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평생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 특성했는데 특성하지 않은 친구들은 뒤에서 막 춤추고 막 하던데 우리 별로 제가 격려도 못 해줬잖아요. 따로 이렇게 선물은 보내줬지만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없고 바로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우리 성원교회는요 매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이른 양 찾기 발대식과 함께 7주간의 예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그런 영적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귀한 생명을 품에 안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죠. 자식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서 부모의 소망 가운데 자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절로 태어난 자식이 없고 저절로 성장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계시나요? 또한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한결같은 소망은 내 자녀가 정말 내가 희생을 했어라도 자녀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본 부모로서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모세의 그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부모의 영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자로 택함을 입었다 해서 저절로 모세가 모세된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모세되기까지 부모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두 부부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 모세를 잉태하게 됐어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환경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저들은 아마도 간절하게 원했을 거예요. 딸이 태어나라, 딸이 태어나라.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여야 되니까. 그러나 저들의 기대와 달리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품에 안게 된 저들은 처음에는 절망이요 안타까움이었을 거예요. 사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명령은 당시 애굽의 종살이를 살고 있는 저들에게 그 최대 강대국 애굽 왕인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태어난 아들을 살리면 온 가족이 함께 죽임을 당해야 했지요. 당시에 많은 아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단지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이 부모들은 태어난 모세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요.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모세가
누구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예요. 이것은요, 모세의 그 외적인 모습이 그냥 다른 애들보다 더 특별하게 우월하거나 더 특별하게 예뻐 보이거나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갓난아이들을 보면요, 와, 예쁘다 그렇죠. 근데 다른 갓난아이 보면은 또 예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애들은요. 뭐 외모가 어떤 애가 더 우월하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아기를 보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표현은요, 그 외적인 모습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그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그 모세 안에 보았던 그 시각과 똑같은 시각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예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는 그 창조물을 아름다움만 노래한 게 아니죠. 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그 놀라운 섭리를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미래를 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창년을 모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아름다운지라는 지금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그 모세에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으로 화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이 아니라 내일의 성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부모의 영성이 있네요.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이 부모의 영성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모세의 부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담겨진 이 아이 안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섭리 뭡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다 아들이 어쩌다 태어난 예물단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보았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들려오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아들을 죽여라. 왕의 명령뿐이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그랬죠. 아니 어쩌려고 그래. 야, 이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새나가면
온 가족 죽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부모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눈도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 일터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문제는요,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우리 때론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는데 한계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그런 상황이 왔네요. 출애굽 2장 3절 말씀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석 달이요, 석 달. 딱 석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내 힘으로 그래도 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계가 나오잖아요. 석 달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거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모세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석 달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100일도 안 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네요. 여러분, 석 달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 이 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바로 갈대 상자였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갈대 상자였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상자의 상자, 박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요,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박스예요. 돛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방주는 엄밀히 따지면 배가 아니잖아요. 엔진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놓은 상자입니다. 그러나 홍수로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할 때 오직 방주만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방주였다는 거죠. 이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를 품은 것도 갈대로 만든 방주예요. 엔진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곧 세상에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보내면서 그를 위하여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누구예요? 그가 모세죠. 모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예요. 그를 위하여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띄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낸 모세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패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띄어보낸 그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면서 아들로 삼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부모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의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보낸 그날,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날, 엄마는 그날 아기를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돈을 받으면까지 젖을 먹이고 최악의 환경이지만 최고의 환경 속에서 모세를 양육하며 키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한번 말씀으로 쭉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엄마는요,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그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젖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 공주에게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평생의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는요, 그 모세에게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믿음을 심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을 그 마음가운데 담아놓게 한 거예요. 자녀에게 애굽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아니라 믿음을 담아주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장차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잘 알고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을 때 거절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죄악의 낙이라 정의한 가운데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모세도요, 애굽에서 왕으로 사는 것 얼마나 바랐겠어요? 좋았겠죠. 그게 싫은 게 아니겠죠. 그것이 주는 만족, 쾌락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잠시 누리는 낙이라고 알고 그는 영원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나를 볼 때, 아빠는, 엄마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거절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봤던 상은요, 하늘의 상급이죠. 당대의 초강대국 애굽의 왕위를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거절하고 하늘에서 얻을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적 싸움을 싸워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기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더 거절하는 그런 부모인지 우리 부모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지금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믿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믿음이라는 영적 가치를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다면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평생의 귀한 것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이 어린이 주일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로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의 영성을 갖추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